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 안에서 어떻게 협력해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폴란드의 유명한 작곡가인 이그나스 얀 파데레프스키, 아주 발음이 어려워요. 이 사람이 뉴욕 그 카네기 홀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무대 뒤편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9살 난 그 소년이 기다리다가 지루해진 거예요. 엄마를 빠져나와서 그만 무대 위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엄마가 아들이 무대 위에 올라간 것을 보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거기다가 아들이 피아노에 앉아서는 젓가락 행진곡을 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야유하면서 잡아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수선한 그때 무대 뒤에 있던 이 이그나스가 조용히 등장을 해서는 젓가락 행진곡을 치는 이 소년의 뒤로 가서 피아노에 같이 손을 올려놓고는 같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년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끊지 말고 계속해. 관중들은 곡이 끝나자 끝없는 박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9살 난 소년은 거기에 설 자리가 아니었지만 그 뒤에 나타난 피아노의 거장인 주인공이 나타나서 함께 연주를 하니까 온 관객이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협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같이 힘을 합하는 것을 협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협력한다 하는 말보다는 합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합력과 협력,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협력은 대충 서로의 힘이나 가진 것이 비슷해야 협력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한쪽이 너무 다르면 도와준다, 구제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합력이라는 것은 한쪽의 힘의 차이가 많이 나도 상관없이 서로 도와서 하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힘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생김새나 현재의 고통이나 그것이 얼마나 많고 적고 힘드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도는 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지 말지 내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합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 전도 장면이에요. 이고니온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에이콘, 여기서 유래된 말로서 요즘 컴퓨터 화면에 사용되는 그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오늘날 터키에 있는 해발 1000m의 높은 곳에 위치를 했어요. 그리고 기가 센 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이 많아서 농사와 상업이 발전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도시가 발달되고 상업이 발전된 곳에는 유대인들이 꼭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고 많은 신도를 얻었지만은 또한 핍박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 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하는가, 또한 반대자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사도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둘이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기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피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그런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그러고는 그의 증인이 되어서 간증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그렇게 보증을 서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것을 출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는 바울이 선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둘이 함께 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어떤 일이나 사업을 할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업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소리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에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욕심과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이익 앞에 불화가 생기고 말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서로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해야 동역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스콧 해밀턴이라는 세계적인 미국의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있었지요. 찾아보시면 이 사람 그러실 거예요. 이 사람은 수상 경력을 보니까 1984년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어요. 그 이전에는 전미 선수권 대회, 세계 선수권 4회 연속 우승한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삶으로 성장을 했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느 가정에 입양이 됐대요. 2살 때부터 원인 모를 희귀병에 앓았어요. 그럼에도 9살에 피겨스케이팅에 입문해서 결국은 메달리스트가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전성기에 연달아서 2가지 암이 닥쳐온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치료받고 다시 빙판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암 환자들을 위한 자선센터를 세워요. 다른 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 중에도 승리한 비결은 내가 얼음판에서 항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한 일로 바꿔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코치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얼음판같이 춥고 외롭고 혼자 서 있는 것 같이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지는 것을 느껴요. 다 이해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경쟁심이 막 솟아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오세요 하고 모셔드리세요. 그럴 때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일을 하는데 같이 성령 안에서 동역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기록해요. 두 사도가 어떻게 오래 있었다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예수님께도 허다한 무리가 돌아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둘이 오래 머물렀어요. 그런데 순탄할 줄 알았던 복음 전도가 말해요. 이제 여러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악감을 품게 하는 사람들, 모욕 주는 사람들, 돌로 치려는 사람들, 물론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전도 여행 중에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가르치고. 비록 유대인들의 그 회방이 심하고 박해하고 반대를 했지만 바울은 변함없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전도에 열성적이었는지 그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또한 가득했어요. 그 어느 정도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시기심에서라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내린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저게 뭐야, 우리에게 올 복이 저기로 가고 있네, 이런 시기심을 갖더라도 제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온갖 매를 맞으며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동족에게도 인내를 가지고 전했던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있어 라는 말이에요. 미 해군 사관학교 졸업 미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범선 돛담배를 운영하는 거였어요. 졸업생이 키를 잡고선 배를 운항하는 거예요. 이때 선장복을 입은 교관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도 있고 비바람이 너무 거세가지고 배가 좌우로 앞뒤로 흔들릴 때도 있어요. 미끄러지듯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선장은 뒤에서 가만히 바라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도가 항해술을 배운 대로 적용하면서 경험하면서 익힐 수가 있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배를 운항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선장은 뒤에서 같은 심정으로 서 있는데 배가 전복될 위기 말고는 전혀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는 한데 이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어이쿠 어이쿠 하면서 말해요. 아슬아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뒤에 서 있는 교관들,
때로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문다는 거예요. 하다가요 입술을 물고. 그래서 미 해군 사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격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장의 입술에는 항상 피가 흐른다. 그래서 선장의 제복은 붉은색이다. 그 피가 흘러서 그렇게 젖었다라는 그 정도라는 거죠. 졸업생이 겪는 그 고통을 선장은 함께 몸으로 겪고 있다는 거예요. 졸업생이 인내를 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비로소 훌륭한 항해사가 되기 때문에 뒤에서 마음으로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항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상황이 찾아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와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켜보시며 도와주시기에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기회만 닿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여 없애버리겠다고 모세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로 이보다 더 큰 민족을 만들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도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도리어 눈물로 간구를 합니다. 이들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제발 이들을 참아달라고 간청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다시 뜻을 돌이켜 그들을 참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내심이 모자라서 모세의 간청으로 간신히 다시 참으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시 참으시려고 일부러 모세에게 간청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모세에게 간구의 기도 형식을 빌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지속적으로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해줘요. 사도행전 14장 3절 아니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전절에 보면 바울의 전도가 성공을 거둘 때 반대자들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지. 누가 복음 전도의 반대자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동족이에요. 바울이 가슴에 품고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상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에 일제히 거부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복음이 전파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악한 일을 했어요. 첫째는 순종치 않았어요. 성경에 명령한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둘째는 선동했어요. 사람들을 격동하고 흥분시켰어요. 셋째는 악감을 품게 했어요. 거기다 이방인까지 끌어들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걸 말해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위협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게 사탄 마귀의 목표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기록해요. 로마 때에도 보세요. 성도들은 300년 동안 무수히 목숨을 잃었잖아요. 굶주리고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목배임을 당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내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반대자는 항상 있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반대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냥 버려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계시록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걸 끊으려 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임이라는 두려움의 병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지 못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기록하잖아요. 담대히 말하다는 것은 자유롭게 말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마귀에게 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전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모든 걸 주께 맡기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독수리는 하늘을 난다 하지 않고 떠다닌다 이렇게 말해요. 독수리는 적당한 바람이 불면은 단지 공중에 떠서 바람에 몸을 맡길 뿐이다 라는 거예요. 날개를 쭉 펴고는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그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새들은 폭풍을 두려워하지만은 독수리는 폭풍 속에서도 더 높이 날아올라서 미치지 않는 곳으로 움직이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밖에서는 위협해도 마치 폭풍을 타고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스데반, 베드로, 바울, 우리 주님까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자유가 그렇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마세요. 고난과 환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말씀 따라 남을 살리는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천국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이들은 이고니온에서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전도 사역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이웃 도시로 장소를 옮긴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박해도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복음 전도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장 6, 7절에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전도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주님의 역사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일이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살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오죽하면 살다가 생명을 스스로 끊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갈 길을 몰라 사업을 하면서 동업을 하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모른다면 이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인도하시는 성령과 함께 모든 일을 헤쳐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